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존재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존재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에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자, 위에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요한 것을 결정하시잖아요. 결정하실 때 누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결정을 감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로 내리신 결정까지도 바꿀 수 있구나를 새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직 하셨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만 괜찮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바깥에 살았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그 땅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내 의견을, 내 결정을 그렇게 반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까우셨겠지만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주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 그 도시에 있으면 내가 그 50을 인하여서 그 도시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주님 한 번만 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 그 도시를 용서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10명이 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의인이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실 1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굉장히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대도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겠습니까? 최소한 아마 100만 그 이상은 살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전부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롯도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
1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아주 작은 수의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존재만으로 그 가정이, 가게가 산다면, 의인의 존재만으로 그 교회가 산다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면, 도시가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포기하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드렸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자,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답니다.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의인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되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의롭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이전에 믿기 전의 위치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걸 뭡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오랜 기간을 채우기도 하고, 보석금이라고 이제 돈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는요, 그렇게 치를 수 있는,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치루심으로 우리를 사하셨다. 그래서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 어려운 단어인데요. 속량은요, 영어로 말하면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 뭐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큰 보석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인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해가 아니라 내 믿음의 한계를 내가 극복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답답한 인간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믿음이 뭐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헛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 우리가 아무리 좀 오래 이렇게 꿈쩍 않고 누워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를 감출 수가 없죠. 일단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잖아요. 몸에 온기가 체온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믿음은 절대 감출 수 없다.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21절, 22절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컨펌하신다, 확인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정말 강력하게 몇 년에 걸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많이 제가 전하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에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2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가 다시 언급되죠.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온전케 이제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십자가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종했는가 우리가 잘 압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땅에 생명의 위협을 안고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일단은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심지어는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에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순종, 이 복종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 성경의 원어상 같은 단어라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믿음을 이 땅에서 요구하셨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요구하시고 결국은 이삭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안심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심정에 마음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 에너지가 뭘까, 그 동기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나?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존경입니까? 아니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fear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좀 그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조명해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물론 믿음의 다른 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이 아브라함이 복종했던 그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서 정체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왜 정체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에 가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가 또 믿음의 어떤 한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예배가 너무 흔해지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에 믿음의 한계에 우리가 딱 그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컨폼,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언제 그 대학생들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장황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는 믿음이 이게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박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해서 다시 메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의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되는 어떤 그 믿음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 미성숙한 믿음이나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총체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믿음의 색깔만 내가 붙들면요, 믿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쪽 믿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 나만을 위한 믿음, 내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해질 때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들을 되짚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이 사람은 의롭다, 사단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이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고요, 그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쭉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치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있다면요, 이제 그 믿음의 중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간이 있는데, 그 중간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약속의 땅에 살면은 이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았는데 왜 그의 삶이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갈 곳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살았는데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갈 곳 없는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왔는데, 살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그 땅은요, 그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그 땅은요, 그곳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살았던 그곳이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사건만 봐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준비되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땅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땅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학업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9절에서 말씀하는데 10절은 뭐냐?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그러니까 나그네로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성에 살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땅, 그 성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구원 받는 자들이 들어갈 성입니다. 날마다 예복을, 옷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는 의이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 그런 역사,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신 목적이 뭔가?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어떻게 온전케 하시나?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주를 언덕에, 최소한 언덕 위에 100년 가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서 노아가 무슨 수입이 있었을까? 농사도 아니고 그냥 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어야 될까? 그 노아가 물론 믿음으로 알았겠지만 이 맑은 날에 이 언덕 위에, 바다도 강도 보이지 않는 멀리서 보였겠지만 하여튼 그런 높은 곳에 이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것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실 때 노아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리셨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래야지 이렇게 지적인 동기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00년이나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드는 정말 엄청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노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한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은 7절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요, 이제 그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상속자. 무엇입니까? 의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대에 그 의를 상속하는 어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완성할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 믿음의 중요한 핵심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중요한 핵심, 진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게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의인 10명이 그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을 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믿으시지만 반대하셨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새벽 기도 가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이제 그렇게 드리시는데, 우리 어머님 한 분의 믿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저희에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 이모들에게, 삼촌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어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이 막 언변이 뛰어나서 굉장히 복음을 잘 설명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복음을 잘 설명하시고 막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생명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 있게 와닿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생명력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의롭다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시를 구원하시는, 도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믿음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지. 내 의지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것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의 분량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 확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확인되고 또 증명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